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 중요한 시즌에 다윗이 뭘 그렇게 범죄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예루살렘 시즌을 여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 사건을 다윗에게 보이셨을까? 그리고 그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된 사건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6장 이전에 이제 다윗이 그 숙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재밌죠? 다윗이 이 여정을 시작한 것이 누구를 돌파하면서 시작했어요?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 데스티니를 여시기 전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실 수 있도록 그 블레셋을 다시 다윗의 손에 붙여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함께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장벽들, 골리앗과 같은 장벽들을, 또 우리의 생명의 문제들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들을 진멸시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왕으로 오실 때 주님 이 땅에 블레셋과 같은 이 사단의 이 왕국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긴 자세요. 여러분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승리를 보는 거예요. 패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팅하신 교회는,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를 넘어서 어떤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은 경주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320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와 같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의 승패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집중력이에요. 표대를 향한 집중력이에요. 다윗이 그 부르심을 경히 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포기할까? 그 부르심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연글지 않은 하나님의 뜻, 설익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 바단에서 그 부르심이 연글기를 원하십니다.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받은 고난은, 다윗이 보십시오. 처음 받았던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과 난관. 그래서 다윗의 삶이 매력적이고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그 여정이 편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 다니신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거리를, 저는 이스라엘 가봐가지고 예수님이 다니신 거리들을 보았어요. 그것도 떼약볕이 찌는 그 광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집중력이 흩어지는 이유. 욕심과 야망과 탐심이 지배할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집중력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표대를 보고 뛴 거예요. 표대가 두 개일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 가는 기차를 타면 안 되잖아. 여러분, 부산 가야 돼요. 천국 가는 데는 예수라는 기차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 돌려야 될 때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 사무엘하 6장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최고의 적인 블레셋을 쳐서 이긴 상태예요. 승리감이 도취된 상태예요. 적도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대하게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성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몇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성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당대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다 불렀어요. 빌하모닉, 뉴욕필 다 부른 거야 지금. 장비, 최고의 장비를 동원했어. 성대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이 행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낸 행사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적어도 대단하다. 역시 다윗이다. 역시 스케일이 크네. 그런데 이 행사가 잘못된 행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행사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3절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근데 그 수레가 지나갈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낙원에 타자마자. 근데 우사가 그걸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지? 왜 죽었어? 이 성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는데 죽었어.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험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리더십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순간 분란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을 총책임하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하셨는지,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다윗이 집중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저께 봤어요? 다윗의 가장 장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묻는 마음, 듣는 마음. 헤브론에 갈 때 그렇게 다윗이 그 여정을 밟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행사를.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 막 도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묻지 않아요.
집중력이 흐려지면 묻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요, 리더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이게 희한해요. 그렇게 번져요. 조언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서 조언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왜? 자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득 차면 듣지 않아요. 육이 가득 차면 영이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안테나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그거예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교회요. 깨어있으라.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이미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시즌을 앞두고 뭘 하셨습니까?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툭, 이제는 안 되겠다. 네가 네 브레이크 페달이 망가졌구나, 다윗아. 네 마음에 나라도 걸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시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집중력을, 이 브레이크의 사건을 이렇게 봐야 돼요. 집중력을 잃었을 때 인간의 기쁨. 여기 다윗은 기뻐하잖아요. 집중력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었는데 여전히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가짜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가짜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기쁨,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행복, 이것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외칠 메시지예요. 행복해라 without Jesus. 사랑해라 without Jesus. 서로 연합해라 without Jesus.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도약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나의 양망과 요망과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도약대를 듣고 도약하는 거예요. 죽음도 일으키는, 죽음도 넘으신 예수의 도약대, 믿음의 그 도약대 더 위에 있어요. 영원한 승리의 도약대 더 위에 있어요. 우린 도약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오는 친밀감입니다. 다시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오는 친밀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보시고 토부하다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갈 때, 하나님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에 맞춰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입니다. 친밀감은 뭐예요? 우리는 진짜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할 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기뻐하는. 요한복음 17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쁨 아니냐? 참 기쁨 아니냐? 여러분, 어떤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이게 본질인데요. 아파트 50평, 60평, 70평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니죠. 편리한 거죠. 기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 그 joy, 헵시바, 그 기쁨이 이 기쁨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존재와 아들의 존재가 만나는 것. 성경은 이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또 하나 뭡니까? 신랑과 누가 만나는 거? 신부가 만나는 것. 이것을 친밀감으로 얘기해요. 인티머시. 친밀감. 이것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요?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할렐루야. 그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에 맞춰갈 때. 그래서 다윗은 뭐의 상징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합해졌다, 연합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일으키신 목적, 내 마음의 합한 자를 찾는다.
연합된 자를 찾는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니라. 무리가 그 마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겠습니까? 적은 무리가 되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사실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수준 낮게, 우리를 수준 낮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완성하실 예수의 형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놀랍죠? 다윗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3만 명? 야, 3만 명 갖고 약하잖아. 적어도 날 준비하려면, 언약궤 오려면 6만 원 준비해야지. 주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니잖아. 뭘 준비하라는 거야? 네 마음을 준비해라. 이 마음이 100% 합한 마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데스티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이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 마음이 준비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해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AD 70년 티투스 황제 때 정확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변질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변질된 신부를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신부 예루살렘, daughter of 예루살렘, my bride 예루살렘, 헵시바, 나의 신부요, 나의 기쁨이요, 나를 만족하는 존재요, 나만을 바라보는 자, 나만을 바라보는 존재,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준비될, 단장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보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주님만을 보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만을 보고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게 자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타작마당의 사건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가 그 기쁨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다윗아. 예루살렘에서 네가 맛볼 영광은 이 정도가 아니란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시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요. 레위인을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세운 레위인이 몇만 명이에요? 노래하는 자만 4,000명. 분기도 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3만 명, 3만 5천에서 4만 명. 그 레위인을 먹인 재정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한 3조 돼요.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아요. 다윗 성이 크지 않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안 커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레위인을 통해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고지입니다. 이렇게 산지예요. 그곳에, 크지도 않은 그곳에 예배하는, 노래하는 레위인들만 10,000명 가까이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노래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 보십시오. 어떻게 결국은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단계예요. 영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왔던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단계. 뭔가 찔리는 거죠. 그런데 그 찔리는 단계가 감사한 것이에요. 다윗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놀란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그런 자아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의로운 상태니까.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자기는 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경외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가 되면,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쫓아가서 기다린다. 그러면 기다림의 단계로 들어가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 기다림의 단계로 들어가요. 몇 개월간? 3개월간. 이 3개월이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암흑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달려갈 나의 아버지, 내가 달려갈 나의 신랑, 내 복의 근원, 나의 마음, 내 마음의 전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와!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할렐루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앞에 있었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일어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 15절에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힘을 다하여. 이게 예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유일한 자격을 갖춘 것은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넘어갈 마지막 도약입니다. 힘을 다하여 기뻐하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된 자에게 예루살렘이 허락됩니다. 17절. 자, 이걸 다 끝냈어요. 들어갔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져 하먹자. 궤를 메고 들어간 위에 뭘 설치했어요? 장막을.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놀랍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화려한 성곽 위에, 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이 아니라 장막, 수캇이라고 합니다. 장막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보잘것 없어요.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오브, 타바네클 오브 데이빗, 텐트 오브 데이빗. 텐트입니다. 얼기설기 텐트. 히브리어로 장막의 의미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뭔가 화려하게 꾸며져서 거칠애로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에 들어갈 땐 그랬어요. 모세의 장막은 뭔가 다 갖추고 이렇게 돼요. 그것도 필요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여신 장막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언약궤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예배할 수 있는, 내 장막은 기쁨의 장막이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의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은혜의 문을 여셨다. 저주를 끊으시고 은혜의 문을 여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평생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 기가 막힌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할렐루야! 다윗이 바랐던 한 가지, one thing that I ask of the Lord. 주님의 얼굴을 보는 one thing, 한 가지, 집중력. 이것이 다윗의 모든 여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목적은 전쟁도 이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내라가 아니라 이 마음을 드러내려고. 전 세계 가운데 이 마음, one thing, 내가 당신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에 규합한 분이 왔어요. 한 가지에 합당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결국 또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5절 시작.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